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주보 뒷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네, 예수님이 잡히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유다가 배신하는 그 과정이 나와 있고요. 또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 내용도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특이하게 마가복음에는 이 한 청년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청년이거든요. 그래서 한 청년이 이제 이 벗은 채로 도망가는 장면도 나오죠. 좀 기억을 저희가 더듬어 보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 전에는 뭐가 있었죠? 그 전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때 주의 만찬을 제정하셨죠. 근데 그 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11장에 마가복음 11장에 예루살렘에서 입성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다양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이제 대립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14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유다의 행보가 나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이 날로 유명해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죽이는 길밖에 안 남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자를 빨리 죽여야, 그래야 지금 우리의 위치와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안정시키고 이제 혹시라도 저자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이 두려운 일들을 없앨 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너무 인기가 좋았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제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드디어 우리에게도 이제 독립이라는 것이 오고 구원의 날이 오는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호산나를 외치며 좋아했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만 이 수백만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이들이 있을 때 예수님을 잡았다가는 밀란이 일어나겠구나 생각을 하고 두려워했던 거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잡아서 죽일 수 있을까? 고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 중에 한 명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넘겨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마가복음에는 이 대제사장들이 이 얘기를 듣고 기뻐해가지고 돈을 주기로 이제 약속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다가 그러면 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들에게 넘겨줄까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마태복음 26장에는 부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14절부터 보면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되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누가복음 22장에는요. 같은 내용입니다. (22장) 3절부터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들의 고민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잡을까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은 데서 예수님을 잡았다가는 이제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이 예수님을 자기가 넘겨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18장에 보면요, 이 유다가 예수님이 자주 가는 장소를 알고 있었어요. 겟셋만에 기도하는 장소. 그러니까 유다의 머릿속에 이때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때를 노려야 되겠다. 고민을 많이 했던 거예요. 언제가 좋을까? 예수님을 넘겨줘야 될 텐데 언제가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내린 결론이 이 시간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요, 유월절 음식은 목요일 저녁 해가 저물고 난 다음부터 먹었어요. 그리고 유월절 음식은 12시가 되기 전에 다 먹어야 되거든요. 아마도 12시 근처까지 먹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가셨죠. 기도를 1시간 이상은 하셨어요. 아마도 새벽이었을 거예요. 금요일 새벽. 그러니까 어둑어둑한 이 금요일 새벽에 예수님 알고 계셨죠. 이제 나를 파는 자가 올 것이다. 그래서 유다가 이때를 노려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넘겨줄 계획을 의논을 한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런데 유다가 혼자 가지 않아요. 이 무리가 같이 가거든요. 그것도 이제 무기를 든 무리들이 같이 갑니다. 왜 무기를 든 무리들을 데리고 갔을까요? 아마도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잖아요. 최소한 제자들이 있고 예수님이 있는데 저항할 것이다.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저항을 예상하고 저항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 예수님을 데리고 갈 무기를 든 무리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유다는 4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예수님 본인도 저항하지 않을까라고 유다는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잡아서 단단히 끌고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또 알고 있는 게 있죠. 이게 군호를 짰다고 되어 있어요. 이 군호를 짠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예요. 어두운 날에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서 잡으려고 하면 무리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예수님이 누군지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하인들은 사실 정확하게 알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많이 본 사람들은 이제 유명했으니까 얼굴을 잘 알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게다가 혹시 예수님을 잡으러 가면 제자들이 예수님인 척, 그래서 대신 잡혀주는 이러한 것도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그걸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본문을 계속 읽으면서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요, 유다가 이 신호를 만들었어요. 내가 가서 입맞춤을 할 거다. 그 사람을 잡으면 된다라고 유다가 만들었어요. 정확합니다. 유다는 아무리 어두워도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잡을 기회를 아예 없애버리기 위해서 유다가 만들었어요. 내가 가서 입맞춤을 할 테니까 그 사람을 잡으면 된다. 이렇게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한 나름대로 아주 치밀하고 철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가죠. 이 무기를 든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어요. 최소한 제자들 말고도 다른 사람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마가복음에서 한 청년이 나오기 때문에. 몇 명이 더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습니다. 근데 이 유다가 짠 신호가 뭐죠? 이 군호가 입맞춤이에요. 이 입맞춤이요, 그냥 유다가 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에게 가서 잠깐 인사하는 그런 스타일의 입맞춤을 한 게 아닙니다. 이 입맞춤 원어상으로 보면은 제자가 스승에게 보이는 애정과 존경의 표시를 담아서 하는 입맞춤이에요. 게다가 실질적으로 이 45절에서 유다가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라고 하는 이 입을 맞춘 시간이 이 사람이 예수님이다라는 것만 알려줄 수 있는 짧은 시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굉장히 강화된 표현으로 입을 맞췄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사용했어요, 유다가. 처음에 저는 이 예수님이 잡히는 장면을 봤을 때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냥 잡으면 될 걸. 그냥 잡아가면 될 걸. 뭘 저렇게 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와서 신호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잡아가야 했을까? 그런데 상황을 이해하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유다와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이렇게 해서라도 반드시, 어떻게 해서라도 반드시 예수님을 정확하게 잡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과 3년을 같이 보낸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 사람을 살리는 것도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요, 그리고 바다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는 것도요,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것도 다 본 제자입니다. 다 함께 했던 제자예요. 무려 3년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렇게 치밀하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배신할 계획을 본인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세울 수 있을까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유다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봐도 유다를 이해할 수가 없겠어요. 게다가 더 웃긴 것은, 더 말도 안 되는 것은 그 놀라운 기적을 직접 본 유다의 머릿속에 내가 이렇게 이 새벽쯤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이 새벽쯤에 이 장소에 가서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무리들이 가면 예수님을 잘 잡을 수 있겠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예수님이 누군지 3년을 경험했는데 내가 잡을 수 있다, 내가 이 사람 너희들에게 넘겨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유다의 배신이에요. 이게 유다의 배신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유다는 배신을 위해 제자로 삼고 유다는 그때 그 시간에 거기 가서 예수님을 배신했어야만 했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유다는 배신을 했죠. 이 치밀한 계획 속에 유다는 결국 배신을 했습니다. 그럼 그 3년 동안 유다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혹시 성도님들 중에 3년 동안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다가 마지막에 잠깐 들어온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유다가 그걸 이기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배신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기엔 너무나 치밀해요. 그렇게 생각하기엔 이 배신의 과정은 너무합니다. 그러면 뭘까요?
유다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계속해서 의심이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인가? 계속해서 의심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 유다는 배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얼마나 이 사실을 잘 숨겼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겠다, 나를 배신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모든 제자들이 유다일 거야 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물어보니까 저는 아니지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혹시나 그게 내가 될까 봐 두려운 마음에 나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유다도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동안 3년 동안 정말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는 제자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역사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슬픈 이 한 절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본문을 계속해서 읽을 때마다 이 짧은 한 절이 너무 슬프게 들려요.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본문을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이 한 절이 너무 슬픈 거예요.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한 제자들도 다 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이 유다랑 뭐가 다른가?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좀 잘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버리고 이 순간에, 이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을까?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죽음 앞에서라도 예수님 곁에 있었어야죠. 근데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정말 열심히 이해해 보려고 제자들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다 생업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제자들이 다 생업을 버리고 자신들의 모든 걸 걸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보니 이분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이분이 진정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과 함께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누가 세컨드가 되고 누가 세 번째 자리에 앉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했어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의심은 없었습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밤늦은 시간에 유다가 군인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냥 잡힌 거예요. 그냥 잡힌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는요, 모든 걸 걸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제자들은요, 자신의 모든 걸 예수님에게 걸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잡혀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결과를 알겠죠, 제자들이.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지금 제자들은. 도망가야 돼요. 일단 살고 봐야 돼요. 우리 중에 누가 이 제자들의 이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희망을 잃었어요. 믿었던 정말 굳게 믿었던 본인들의 희망이신 분이 그냥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냥 잡히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같이 잡혔다가는 죽습니다. 도망가잖아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쓸쓸하셨겠죠.
바로 전에, 이 사건 바로 전에 예수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 꼭 나를 버리셔야만 합니까? 다 하실 수 있는 분인 거 아시는데 꼭 나를 버리셔야만 합니까? 이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을 받아들인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담대하게 이제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자기를 위해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제자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딱 그 순간에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잡히면 죽음이거든요. 게다가 마가복음에는 이 한 청년이 나옵니다. 이 한 청년의 이야기는요, 잘 이해가 안 되죠. 이 이야기가 여기 왜 들어가 있을지. 어쨌든 배에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님을 따르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제대로 갖추어 입지 않은 상태로 예수님을 따라서 나온 거예요. 누군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요. 아, 이 배의 호디불은 그때 당시에는 비싼 옷이었으니까 부자였을 것이다. 게다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제 잠을 잘 때 입었던 배 호디부를 그대로 입은 채로 나왔던 걸 보면 굉장히 급했을 것이다. 혹 유월절 음식을 먹었던 그 다락방이 마가의 다락방이었다면 그 다락방으로 누군가가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간 것을 전하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마가는 자다가 뛰쳐나와서 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자 가지 않았을까. 대부분은 마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 사람이 마가인지 아닌지. 어쨌든 되게 급하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왔던 것은 맞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컸던 한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잡혔어요. 갔더니 예수님 잡혔고, 잡히니까 이 옷을 집어던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간 이 다급함.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이게 예수님이 잡히신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이 과정 속에서요, 한 가지 행동에 대한 선택을 하셨고요, 한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동에 대한 선택은 뭐냐면요, 십자가의 길을 본인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귀를 자르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내가 당장 하나님 아버지께 요청을 해서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경, 구약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잡히신 겁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하나의 말과 하나의 행동, 성전에서 그렇게 가르칠 때는 나를 잡지 않더니 지금 이렇게 와서 무기를 들고 와서 나를 잡아간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이사야서 53장 12절의 내용입니다. 범죄자처럼 헤아림을 당해야 하거든요. 강도처럼 잡히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야기한 모든 구원에 대한 예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모든 내용들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길을 직접 선택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갈 것도 아셨습니다. 27절에서 이미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스가랴서에 관련된 그 예언된 내용입니다. 스가랴서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제자들은 다 버리고 도망을 가야 했고요, 예수님은 범죄자처럼 잡히셔야 했던 이 예언이 이 순간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이 길을 가신 거예요. 바로 전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을 정말 슬픔과 고민 가운데 기도해서 받아들이시고 이제는 담담하게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길을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새벽 1시쯤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이날 오후 3시. 잡힌 시점이 그날 새벽에.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을 신문하기 위해서 밤에, 새벽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다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 거기 가셨죠. 고난의 길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빌라도한테 또 가시죠. 고난의 길을 당하십니다. 그 모든 일들이 이날 새벽에 시작해서 오후 3시에 죽으셨습니다. 금요일이에요.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직접 가신 겁니다. 이때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많습니다. 유다도 봤고요. 유다와 함께 온 군인들도 예수님을 봤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봤습니다. 이 한 청년도 예수님을 봤습니다. 다 예수님을 떠나야만 했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제자들은요,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자신들의 목숨을 바칩니다. 그런 제자들도요,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 길을 혼자서 가시는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 누구도 아닌 본인 혼자서. 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까? 우리는 이 본문에서요, 어떻게 하면 유다가 저렇게 배신할 수 있을까? 공부 많이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자들이 저렇게 또 도망을 갈 수 있을까? 이 한 청년은 도대체 누구일까?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셔서 이 길을 가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상황을. 방금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요, 버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곧 유다가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다 떠날 것도 알고 계셨어요. 모든 사람들은 떠났습니다. 우리가 이때 이 순간에 여기 있었다고 한들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떠났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제 이 길을 가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떠나기만 했습니까? 침 뱉고 때리고 정말 마치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외치고, 그 길의 시작이에요. 유다가 참 머리가 좋아서 계획을 잘 짜서 예수님이 잡히신 게 아닙니다. 참 검하고 몽둥이를 들고 오니까 그 무력에 의해서 예수님이 잡히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이 길을 가셔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가셔야죠? 제자들은 몰랐을 거예요. 이때 당시. 그럼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린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왜 이 길을 가셔야만 하셨는지 우린 다 알잖아요. 만약 이 자리에 계신다면 예수님 안 버리고 예수님 곁에 있겠습니까? 난 다 아니까. 예수님 왜 이 길을 가셔야 되는지, 그것이 다 나 때문이라는 걸 아니까 나는 이 순간에도 내가 혹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이곳에 남아 있겠다라고 우리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 길을 가신 예수님의 선택은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매주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주 많이 읽었던 유다의 배신. 그래, 예수님 돌아가셔야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으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야지.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만 하지. 내가 구원 받아야 하니까. 이런 흐름이 아니라고요. 이 길을 아무런 이유 없이 마치 나 같은 사람 한 명을 위해서 가시는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냥 오랜 시간 전에 일어났던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신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신 게 아니라요.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를 위해서, 나를 생각하시고 예수님 그 길 가시지 않으면 안 되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에서 이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유다의 배신도, 베드로의 고백도, 베드로의 부인도 다 그 배경 속에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시고자 하는 선택을 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예요, 저. 얼마나 힘든 길을 가셔야만 했는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길을 가셔야만 했는지 앞으로 좀 계속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이거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하는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신 거 우리가 애써서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일입니까? 세상 살다 보면 힘들고 지치니까 잊어버렸다가 일요일날 이곳에 오면 다시금 저 깊숙이 있는 기억을 끄집어내서 아, 그래, 고마우신 분이지. 이렇게 해야 할 일입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런 분인가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억지로 이곳에 나와서 아, 나라도 입을 벌려서 감사해야 되겠다. 뭐 그런 분이십니까? 피곤하지만 일요일이니까 힘든 몸을 이끌고 이곳에 나와서 앉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매주 저희들이 모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에게 일상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하고 살아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말 명확하게 하고 살아가시길 권해드립니다. 마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조차도 밝히기 애매한 그런 상황으로 살아가지 말고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라는 것이 내 삶 속에서 정말 명확하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 순간에요,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으니까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기억해 봅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길을 참 저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직접 선택하신 참 그 과정을 보게 될 때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고, 또 저희에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생활 가운데에서도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참 고백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생활 속에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기를 참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생활 속에서 때로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저희들에게 소망이 있기를 참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해주시길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